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해설은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고 전지전능하신데 도대체 왜 인간의 조상은 타락하게 놔두셨을까요? 그리고 늘 그 중심에 있는 이 자유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 오늘 살펴볼 이 텍스트는요, 단순한 철학적 말장난이 아닙니다. 자유, 책임, 그리고 그 무거운 신의 침묵이라는 역설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풀어내거든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체적인 지도를 잠깐 볼까요? 첫 번째로 자유의 세 가지 원칙을 잡고, 두 번째로 인간 타락의 진짜 원인을 찾은 다음,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침묵의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유의 세 가지 원칙.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자유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밖으로 실제 표현되는 자유행동. 이 두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성립된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성상과 형상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속마음과 겉행동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긋나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텍스트는 완벽한 자유를 아주 명확한 3대 법칙으로 못 박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셋째,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결국 좋은 결과, 선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딱 정리가 되죠? 결국 진정한 자유란 원리라는 튼튼한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다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창조적인 힘인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인간 타락의 진짜 원인. 아니, 자유가 이렇게 선한 거라면 도대체 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빠졌을까요? 이 부분에서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주장에 쐐기를 박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선을 향해 가는 자유를 본심의 자유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본심의 자유는 오직 선한 쪽으로만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자유 자체는 결코 타락의 범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타락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해와의 마음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해와가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 그녀의 본심의 자유는 오히려 내면에서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을 마구 일으켰습니다. 타락하라고 부추긴 게 아니라 안 돼, 가지마! 하면서 절박하게 경고 사이렌을 왱왱 울려댔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진짜 너무 비극적인 힘의 줄다리기가 연상돼요. 한쪽에서는 본심의 자유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엄청난 불안감으로 옷깃을 막 잡아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사와의 그 맹렬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확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와가 그 불안감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워낙 폭발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 그 힘에 압도당해서 선을 넘고 말았다고 원문은 분석합니다. 타락을 일으킨 주범은 자유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비원리적 사랑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이 소중한 본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숫자 18,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원문은 이 잃어버린 자유의 맥락에서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본심의 자유를 어떻게든 되찾으려는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유를 외쳤던 인류 역사의 그 처절한 몸부림들, 그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긴 창조 본연의 자유를 본능적으로 되찾으려는 인간 영혼의 맹렬한 외침이었다는 거죠. 와, 저는 이 해석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크고 솔직히 좀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 타락을 막을 능력도 당연히 있으셨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잠시 이 거대한 신학적 패러독스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원문은 이 풀리지 않는 숙제에 어떤 기막힌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 신의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섭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침묵의 세 가지 이유, 이 신학적 이유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먼저 전체 그림부터 쓱 훑어보죠. 첫째는 창조 원리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둘째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로 남으시기 위해서고요. 셋째는 우리 인간이 만물을 지배할 정당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서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 시기를 간접 주관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반드시 자기 몫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서 스스로 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의 창조성을 온전히 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과정에 불쑥 끼어들어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거고 본인이 완벽하게 세워둔 창조 원리를 스스로 깨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는 단 하나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뼈아프지만 개입하실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창조하신 원리적인 것에만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타락이나 범죄 같은 비원리적인 행위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범죄 행위 자체에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는 엄청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긴데요. 결국 그 타락을 유발한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공동 창조주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짓에 창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침묵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애초부터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어마어마한 주관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정당한 권위와 자격입니다. 만물과 똑같이 아직 덜 자란 미완성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들을 호령하고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자격은 어떻게 얻는 걸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물려받고 자기 책임 분담을 100% 완수해서 신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완성 상태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아까 잠깐 말했죠. 만약 타락해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억지로 막아섰다면 그건 자기 책임도 못한 자격 미달의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거나 아직 미완성인 사람을 다 큰 어른 취급해버리는 엄청난 룰 위반이 됩니다. 결국 인간을 우주의 최고 주인으로 세우려던 그 위대한 창조의 목적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볼까요? 이 원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능력이 없어서 방관한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의 타락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던 그 침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의 진짜 자유와 스스로 성취해야 할 위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한 신의 뼈아픈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신을 쏙 빼닮은 만물의 당당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그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통찰,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묵직한 신학적 해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원리가 깨어지고 타락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까지 진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쉬며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자유 그리고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켜진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대체 무엇을 창조하고 계십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 번 마음에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